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자주 십자가를 봅니다. 목에 걸린 작은 장식으로, 예배당 앞에 세워진 나무 십자가로, 성경 말씀 안에서, 찬양 속에서 마주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단순한 종교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나를 향한 구원의 확증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깊이 느끼며 살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십자가와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사랑이라는 주제로 7가지 말씀을 따라 그 깊은 사랑과 희생의 본질을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가장 기억에 남은 말씀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그 고백이 또 다른 이의 영혼의 빛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결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고통과 희생, 그리고 구원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지만 그보다 더 먼저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나 형벌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깊이 드러난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방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요청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선택하신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고 있었으며 구원의 소망조차 알지 못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선해졌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조차 그분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람은 보통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는 자를 향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으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셨을 거라 생각되시나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너의 죄보다 내 사랑이 크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십자가는 단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증명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주님, 십자가는 제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속죄란 무엇인가 대신 지신 죄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말을 들을 때 그 말의 의미를 정말 깊이 이해하고 계신가요? 그 말씀은 단지 상징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몸소 감당하셨다는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속죄란 죄로 인한 값을 대신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단순한 도덕적 잘못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원한 단절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피가 흘려짐으로써 죄에 대한 형벌이 잠시 덮여졌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죄는 반복되었고 제사는 끝없이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 번에 영원히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완전한 속죄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고 그 어떤 흠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흘렸어야 할 눈물과 피를 그분이 대신 흘리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말은 속죄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를 위한 구속의 값이 완전히, 온전히, 단번에 지불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지불된 값비싼 속죄의 결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격 없다고 자책하며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모두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의인이다. 내 아들의 피로 너는 깨끗해졌다. 이 진리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예수님, 저희 죄를 대신 지신 그 십자가의 속죄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만나는 곳.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한편으로는 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죄를 미워하시며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공의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품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용납하실 수 있는가? 그 해답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동시에 충돌하고 동시에 완성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렇게 외칩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죄인을 사랑한다. 그를 용서하고 살리기를 원한다. 이 두 속성은 사람의 방식으로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두 속성을 십자가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대신 짊어지신 사랑입니다. 죄의 대가를 그냥 없던 일로 만들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에게 지우심으로 공의정의를 완성하시고 그 죄인을 용납하심으로 자비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죄는 무겁고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무거운 죄를 짊어질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외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다. 그러나 그 공의를 스스로 감당하셨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정의의 결과는 고통이었고 그 고통의 결과는 우리의 회복이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죄인을 그냥 용서하지 않으셨나요? 대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두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마음입니다. 정의와 자비가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된 모습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서서 이 진리를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정의로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받은 자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십자가 안에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나를 위한 희생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비와 고통, 조롱과 침묵, 그리고 외로움과 죽음. 그 모든 고난의 순간은 우리에게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하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겪으신 희생의 여정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모든 사람을 위한 희생일 뿐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이 찔리셨을 때 그 분노의 창은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셨을 때 그 멸시는 내가 받아야 할 정죄였습니다. 그분이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이 채찍에 찢기셨을 때 그 고통은 내가 짊어져야 할 죄의 대가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왜 그 고통을 견뎌야 하는지를.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내 생명을 빼앗지 못하나니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예수님은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별것도 아닌 사람인데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까지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나요?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 하나를 위해서도 기꺼이 이 길을 걸었다. 십자가의 고난은 막연한 인류애나 단체적 구호가 아닙니다.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집중된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죄를 아시고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로 나아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더 이상 자격을 따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의 깊이는 사랑의 깊이였습니다. 그분의 상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희생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죽었다. 그리고 너를 다시 살리고 싶다. 오늘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십자가의 고난은 슬픔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새 생명으로 이어지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부끄러움이 아닌 자랑.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요? 가시관을 쓰고 조롱을 당하며 모욕과 침뱉음을 견디고 마지막엔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 약함의 끝, 무능력한 자의 최후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바울 당시의 헬라 철학자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엔 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죄를 이기고 죽음을 깨트리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세상은 힘으로 누르고 지혜로 설득하며 권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연약한 방법으로 가장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군대를 이끌지도 않으셨습니다. 높은 지위에 오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당신의 삶이 지금 십자가처럼 무력하고 외롭고 답답해 보이시나요?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할까? 왜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는 대신 낮추시는 걸까? 왜 나의 인생은 늘 뒤로 밀리는 것만 같을까?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능력은 당신의 연약함 속에서 나타납니다. 당신이 눈물로 무너졌을 때, 당신이 홀로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느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 안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는 우리가 가진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지만 저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 십자가로 제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삶의 기준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단지 우리가 믿는 진리의 시작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며 동시에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당신을 위해 죽기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따라야 할 삶의 길을 보여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너무나 외면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말합니다. 너를 지켜라. 너를 드러내라. 너 자신을 사랑하라.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내려놓아라. 다른 이를 위해 너를 희생해라. 나를 위해 내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는 우리의 기준을 바꾸는 상징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삶의 출발점입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했을 때,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올라올 때 그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십자가를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조롱을 받으셨지만 침묵하셨습니다. 멸시를 당하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셨지만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손해보는 인생을 택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을 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나를 억누르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와 기쁨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계시다면 십자가를 삶의 기준으로 삼아 보십시오. 이 길은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말이, 이 행동이 십자가를 따르는 삶일까? 이 결정은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한 것인가? 십자가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하소서. 제 선택의 기준이, 제 삶의 기준이 오직 십자가가 되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나만을 위한 사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받은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은 우리의 입술을 넘어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치른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조건 없는 사랑이죠. 그 사랑은 단지 위로가 아니라 책임을 줍니다. 너도 이제 그렇게 사랑하라. 너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 사랑은 지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감정도 아닙니다. 실천이고 행동이고 헌신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은 이런 모습입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이를 용서하는 삶,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을 표현하는 삶, 위로받은 자로서 아픈 이들을 품는 삶,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나도 누군가를 위해 손해보고 참아주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미움과 다툼, 차가운 말과 상처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낸다면 세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누군가의 삶을 살리고 한 번의 포용이 가정을 회복시키며 한 사람의 이해가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저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 내 삶에서 드러나야 할 실천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내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이웃에게, 가정에게,
교회와 세상 속으로 흘러가야만 완성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으로 사는 그 모습이 세상에게는 복음이 됩니다.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사랑이 십자가를 가장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게 하소서. 제 말과 행동과 삶이 그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당신을 통해 십자가는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 숨 쉴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며 세상 가운데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십자가를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붙들고 십자가를 더욱 깊이 바라보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이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댓글로 고백해 주세요. 그 고백이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으로 이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